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오늘 묵상할 텐데, 이 자리는 우리 평화누리 도서관 안에 있는 작은 갤러리입니다. 여기서 평화를 묵상할 수 있는 상설 전시가 이제 이루어질 터인데 아직은 그렇게 꾸며놓지는 못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의 묵상의 제목은 명품 신앙인의 길이라고 잡았습니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디모데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아비 같고 스승 같은 그러한 또 신앙과 사역에 좋은 선배인 그런 바울이 주는 개인적인 조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하는 중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16, 17절에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이 구절이 이 바울이 이걸 로마에서 썼구나 하고 짐작하게 해주는 구절이죠. 바울은 전도자로 살면서 오랫동안 나그네 길을 걸으며 이제 피곤할 때도 됐습니다. 지치기도 했고요. 또 늙기도 했죠. 이제 갇힌 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이들이 그의 곁에서 멀어졌습니다. 배도하거나 변절하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아들 같은 디모데를 더욱 애틋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3절을 보니까 디모데를 기억하며 감사했고 밤낮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4절에 보면 보고 싶었다는 말도 합니다. 디모데를 만나면 큰 위로와 기쁨을 얻을 것 같다 하는 고백도 하죠.
8절을 보면 바울이 아는 디모데는 바울이 갇혀 지내는 소식을 이미 들었을 거고 그래서 걱정도 하고 있을 것도 같았던 겁니다. 바울도 들은 게 있었죠. 디모데도 고난 가운데서 선교와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움을 한껏 담아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들을 생각하면 명품 악기 같은 명품 신앙인들이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침 큐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는 수목 한계 지대이죠. 그곳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무릎 꿇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릎 꿇은 모습으로 살고 있죠. 열악한 조건에서도 살기 위해서 무서운 인내를 발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공명이 잘 되는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그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들어진답니다. 감동적인 반전이지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명품 인생 또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12절을 보세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 이야기가 있고요. 8절을 보면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는 디모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렇게 해서 명품 신앙인이 돼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우리도 명품 신앙인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고난을 통해 명품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에 포함되면 좋을 기도 내용 몇 가지를 꼽아봅니다. 첫째, 명품 신앙인 또는 그걸 소망하는 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신앙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구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난 걸 감사했고 디모데에게 5절처럼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품 신앙인으로 서기 위한 기도에는 모든 걸 은혜와 은사로 여겨서 감사하며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성령도, 성령의 온갖 은사도,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도, 사도의 소명도 다 은혜로 받았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전하는 자의 사명도, 사도의 소명도 다 은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감당하도록 은사를 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고난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열매가 있거나 환대를 받을 때는 우쭐하거나 건방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겸손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고백 12절 후반절입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요. 디모데를 위해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14절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이런 고백과 권면이 바로 겸손한 믿음의 증언이 되는 셈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힘입어서 7절처럼요. 또 14절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처럼 살아가십시다. 맡은 바 선한 것을 지켜내려면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명품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영을 의지해서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인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명품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